1절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아이가 많지만 날 때부터 장애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장애아가 태어날까? 그러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게 뭐야,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게 남편 집안의 문제냐, 아내 집안의 문제냐, 아니면 뭐 얘가 전생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또 전생 따위잖아요. 전생에 뭐가 있었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많이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 본인이 죄를 질 새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또 책임을 질문하죠. 자, 인간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왜 따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그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주신 중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고 또 자기 부인한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뭐가 좀 안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이 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책임 소재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또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어보셨죠.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냐 했더니 누구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자꾸만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애가 사고를 치면은 또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에 공부를 못하면 이거 당신 집안이 말이야 머리가 나빠가지고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고 그냥 처갓집, 그냥 아버지는 처갓집이 잘못돼서 그랬다 그러고 또 엄마는 또 당신네 집안이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항상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난 것은 그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맹인이나 그런 또한 여러 가지 장애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누구죠? 미국에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이 수영에서 그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죠?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는 다리도 없어요, 팔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죽으려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가 엎어지거나 누워 있어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버팅겨 가서는 일어나요.
그래 학교 가서 강의를 해요. 학교 가서 이제 학교에서 초청을 받죠. 그냥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초청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참 죽으려고도 했었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꿈을 얘기하죠. 그 강의 한번 유튜브에서 나왔었죠. 그랬을 때 그 학교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공부 못하면 또 그렇게 생각들 하는 학생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찌질이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얼굴이 이쁘지도 못하고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러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근데 그렇게 인생을 비관했던 학생들이 닉 부이치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 그들이 다시 힘을, 용기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장애아를 통해서, 닉 부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같이 노회장했던 그 대전 선의에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에 안 모셨었죠. 김성기 목사님, 그분께서 담장 안에 천국이라는 책을 옛날에 줬었는데 오늘 새벽에 좀 워낙 일찍 일어났어요. 저녁 때 너무 피곤해서 7시에 잤더니 10시에 깼어. 10시에 깨고 나니까 잠이 안 와서 책을 보는데, 그분은 교도소 그 선교를 많이 하셔요. 교도소. 자, 교도소에 가서 처음에 갔을 때 딱 보면요, 눈에서 살기가 있다. 살기. 사람 그런 게 있죠. 살기. 살기는 왜 나오죠? 모든 원망, 모든 미움, 분노 하면은 눈이 불이 나잖아요. 눈에 불이 나. 그러니까 눈에 살기가 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눈이 그 살기가 풀어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그 어떤 그분은 참 교도소,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은퇴, 그분도 한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하면 아프리카에 케냐, 뭐 탄자니아 이런데 교도소 지금도 그냥 가고 계셔요. 가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법무장관을 만나서 그 저기 업무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었는데 이 목사님 은퇴하면 나랑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교도소 선교하자 그래. 그래서 난 아프리카 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아프리카의 꿈까지는 내가 없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하시면 내가 기도로 나는 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건 책 내용 읽는 중에서 어떤 청년한테 꿈이 있냐 그랬더니 꿈이 있대. 그 꿈이 뭐냐 했더니 내가 나가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래. 그게 그의 꿈이야. 아버지를 죽이는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가난할 때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안이 행복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사니까 아버지가 첩을 두고 엄마를 때리고 그냥 자식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 아버지는 안 죽고 엄마하고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어. 참 아이러니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는데 아버지는 살아났고 가족들은 엄마를 뱉어서 다 죽었어.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면 나는 아버지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중호, 그런 게 있는 그 청년을 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고
그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12주 이제 이렇게 계속 교도소 매주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그래. 목사님, 저도 나간다면 저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됐어. 자기도 목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이런 거야. 변화가.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변화받으면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고쳐 쓰셔. 어떤 병자도 고쳐 쓰셔. 어떤 장애인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지선아 사랑해. 그 이대생인데 차가 충돌하면서 그 화자가 나서 얼굴에다 화상을다가 다 했었잖아요. 그분도 다니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흉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어떤 형편이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돼. 하나님께 데려와야 돼. 우리 장애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집에다 숨겨놓으려 그래. 그것도 자꾸만 또 사람들이 또 격려하지 않고 말을 해. 쯧쯧 불쌍한 거 그래. 그건 살인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와. 교회 오면 아유 불쌍한 거 그러면서 굉장히 이한 척하면서 마음에 못을 박아. 나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 아주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 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 자꾸만 위안다 그러고. 그 병원 신방도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 안 데리고 가. 왜? 데려가서 정신 차려 교회 안 다녀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못을 박어.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 누구한테 상처받냐면 교인들한테 상처받고서. 그래서 신방 가서 절대 그런 것들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병원 가서 그냥 함께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 정신 못 차서 하나님이 두들겨 팬 거야. 그래가지고 확인 사살해.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는 위로한 척 하더니 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만 확인 사살을 해. 그래서 세 친구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예 그냥 후벼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싸우는 논쟁이잖아. 욥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우리 장애자들을 그 숨어있는 아이들 그냥 교인들한테도 창피하고 또한 봐봤자 그냥 애처로운 눈으로 다 바라보고 막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바라봐줘야 그나마 되는데 자꾸만 아유 불쌍한 거 쟤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위안다 치고선 그냥 가슴에 못을 박으니까 숨기는 거야. 근데 자꾸만 데려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야. 그를 통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말씀에는 그를 고쳐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자가 있거나 못난이가 있거나 그러면 자꾸만 예수님 앞에 뒤밀어야 돼. 예수님 앞에 바짝바짝 나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 남아있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때, 그 때를 고난당한 때를 밤이라고 표현했고 아직 낮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공생의 기간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은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땅콩 전도 하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또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고, 어제 시내 나가보니까 장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그치니까들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또 같이 또 땅콩 다 어제 또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땅콩 작업 다 해놨고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들고 나가서 신문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회 모범부서 김정수 권사님 교구인데 나와서 받아가시지. 우리 지난주 효도하느냐고 저희 갔다, 지난주는 많이들 효도하러 많이 갔다 오셨는데 하여튼 교구가 모범 교구예요. 예,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장애든 어떤 모양이든 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바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참으로 장애인들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들었음 바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캄캄한 세상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세상,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